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되고 주님 뜻 안에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제 베드로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 무엇을 할까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창세기 말씀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가 52장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마태복음처럼 하면은 진짜 2년도 더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 중에서 중요한 사건들만 이렇게 떼어가지고 한 10번에서 15번 정도만 이렇게 함께 나눌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를 함께 준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광고 하나를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봤을지 모르겠는데요. 유전자 검사가 요즘 엄청 싸졌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사람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억 이렇게 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진짜 그거보다 훨씬 줄어들어서 몇십만 원, 몇만 원 이제 이 정도밖에 들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런 유전자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유전자를 이제 보내주면 자기 조상을 찾아주는 일종의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신청을 하면 이제 거기서 키트를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면봉 같은 걸로 입안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 면봉을 이렇게 넣어서 그 키트 회사에 보내주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내 유전자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조상 중에서 한국 사람은 몇 퍼센트, 일본 사람은 몇 퍼센트, 중국 사람은 몇 퍼센트, 이렇게 퍼센트를 찾아가지고 조상을 알려주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조상뿐 아니라 이제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있는 질병들 있잖아요. 너는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너는 무슨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알려주는 일종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은 회사 가운데 많이 생겨서 제법 많이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한 100불 정도면 검사를 할 수 있어요. 100불 정도를 하면 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인으로 나오고요. 좀 섞여도 일본인 조금, 중국인 조금 이렇게 섞이는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서양 사람들은 캐나다 이런 사람들은 혼혈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막 해보면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인디언, 원주민들 다 섞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100불이면은 그냥 한번 재미로 알아보는 건데 굉장히 비싼 가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흥미 있어 해서 하고 실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거 자기가 확인하는 그 결과 확인하는 그 후기를 남긴 유튜브 영상들도 제법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왜 이런 게 인기가 많을까? 저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한 조금만 쌌으면 했을 텐데 100%는 좀 비싸가지고 100% 완전 이거는 사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알고 알아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뿌리를 안다는 것은 사실 자기 정체성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비단 이런 유전자 조사가 아니더라도 다들 이제 족보를 알아서 족보를 통해서 자기 뿌리를 확인하기도 하고 또 역사를 살펴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뿌리를 살펴보기도 하고 이런 과학을 이용해서까지도 자기 뿌리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민을 와서 3대, 4대가 지난다 하더라도 이 이민자의 후손들이 자기의 뿌리를 찾아서
고국을 한번 방문해 보기도 하고, 또 입양된 아이들도 아무리 이 문화에 크게 적셔져 있다 하더라도 성장하고 나서 자기 부모 형제를 찾아 고향과 고국을 찾는 모습들도 우리는 흔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뿌리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인류 전체의 뿌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이죠. 남자만 하나님이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하니까 남자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참으로 귀한 시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누구라도 한 사람을 죽이면 아주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이 매우 귀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귀한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 전체에 보면 굉장히 최근에서야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말씀이 선포된 때가 있어요. 이 창세기 말씀이 처음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된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다 이 예수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그 모든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의 뿌리는 이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 신화를 믿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종교에서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는가를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 시대에는 여러 가지 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다신교 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 신화 보면 신들 많은 것처럼 바벨론 시대 때도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들 중에 좀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신들이 있고 낮은 지위를 차지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낮은 지위를 차지하는 신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사람이 낮은 직책에 있으면 육체 노동을 막 하게 되는 것처럼 신들도 낮은 직책에 있으면 막 육체 노동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은 신들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 대신에 일해줄 존재를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낮은 신들이 대충 만들어낸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 낮은 신들을 대신해서 노예처럼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어요. 당시 바벨론 시대 사람들이 다 그걸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신의 노예다.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신들이 특별한 사람 하나를 뽑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신의 대리자로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안에서 사람들이 내가 노예처럼 살아서 인생에서 태어나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 왕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을 해야 되는 것,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나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존귀한 존재도 아니고 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도 아니고 노동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생각들이 이러한 생각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는 일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그 노예처럼 살아가라고 만드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한나 신의 부속품이 아니야. 너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시대에는 남자만 사람이었어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 중에서도 더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아주 당당하게 남자와 여자를 동급으로 탁 놓고 선포하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다라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다, 하나님이 귀하게 빚으신 존재다, 나를 닮아 만든 존재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이 하나님의 선포는 이후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말씀이 인류사 전체를 변혁시켜온 선포였던 것이죠.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특별히 사람이 농사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을 구분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종과 다른 인종을 구분했어요. 우리 인종은 고귀한 인종이고 다른 인종들은 오랑캐다. 어느 민족이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있다. 이렇게 다 생각했어요. 또 왕과 귀족 그리고 평민과 노예를 구분해서 생각했어요. 왕과 귀족은 신의 대리자, 신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평민과 노예는 그 질서에 순응해서 묵묵히 일하다가 죽을 사람, 이렇게 완전히 구분했던 거죠. 사실은 만지는 것조차 서로 이렇게 허락해주지 않았던 시대들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선포한 이 선언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했던 이 선언은 계속해서 우리 인류 사회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이 변화의 끝에 서서 모든 사람이 귀한 시대가 되어가 버린 것이죠. 우리가 왜 사람이 귀합니까? 이게 우리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귀합니까? 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귀합니까? 왜 서양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인도 사람, 아시아 사람이 다 동일하게 귀합니까? 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일하게 귀합니까? 그 모든 바탕에는 사실 이런 근본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기독교가 인류사 전체에게 한 엄청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천부인권이라고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존귀한 존재로 서로가 서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사람이 귀하다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예전에 유태인 학살 이런 걸 보면 우리 독일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고 저 유태인 민족은 없어져야 할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민족 하나를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게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고 이 창조를 뿌리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두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더욱 온전하게 깨닫게 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나의 가장 귀한 존재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름답게 완성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 우리 하나님의 그 목숨값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귀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태그를 붙이려고 해요. 너는 몇 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 너는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 너는 얼만큼 배운 사람, 어느 학교를 가진 사람, 너는 얼만큼 잘생기고 얼마나 예쁘고, 이렇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평가와 재단은 인간이 만드는 우상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우상,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가장 귀한 존재다. 예수님의 보혈로 산 가장 귀한 존재다. 존재 그 자체로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 서두에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수식어로 사람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의 모든 기는 모든 것에게도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 귀한 고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신 일은 바로 복을 주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창조받았냐? 복받는 존재로 창조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이 복을 등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등지고 있는 인류 사회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창조된 질서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복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삶은 다름 아닌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정말 재밌을 수도 있는데 그 창세기 이전에 한번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받은 벌이 있어요. 그 벌이, 아담은 열심히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그 가운데서 곡식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엉겅퀴가 자라나는 벌을 받았고요. 여자는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는 일이 고통스러운 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담이 받았던 벌도 또 이 여자 하와가 받았던 벌도 공통적인 게 뭐냐면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낳는 일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막 키워서 생명을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생명은 안 자라고 생명을 꺾는 일들만 자라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아이를 낳아서 생명을 내려고 하는데 그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생명을 키워내는 일, 생명을 번성케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는 일,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손을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자손을 별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실제 자손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생명 없음의 삶에서부터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바꾸어 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생명이라는 것, 생명이 풍성해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들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람, 삶, 사랑, 이것이 전부 다 같은 어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삶을 사는 존재예요. 사람이랑 삶이 사실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삶이 삶다워지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력을 있는 삶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을 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조용했던 집에 이렇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 어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 우리가 부모님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이제 좀 사람 사는 집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풍요로운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실로 의미가 있게 되고 풍요로운 삶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막 자손이 많아지고 뭔가 내가 막 풍요로운 거 먹을 것이 많아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깊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삶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단순히 자손이 많이 늘려라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이 땅의 생명들을 살리고 이 땅의 생명들을 풍성케 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까이는 우리 가족들로부터 멀게는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 풍성케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하나님의 복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고 그분의 용서의 사와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나눈 삶,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희는 이제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먹을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고 어린아이를 장성하게 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고 어려운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나는 그 삶을 복받게 해주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고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고 곳곳에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고자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부신뢰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1장 32절부터 2장 8절 말씀, 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의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예요.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에는 궁창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 세상은 아주 무질서한, 아주 막 모든 게 섞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돈인데 그 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위와 아래를 나누신 거죠. 셋째 날에는 이 아래에서 바다와 육지를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만들었던 거에 호응을 해요. 그래서 빛을 첫째 날에 만들었으니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세요.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으니 새와 물고기를 만드세요. 여섯째 날에는 땅이 생겼으니 거기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6일간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질서로부터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이 세상은 그저 던져진 약육강식의 세계도 아니고 욕망과 쾌락에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도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질서에 따라,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이 창조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같이 나눌까 해서 1절부터 2장 3절까지 다 읽으려다가 너무 많아서 과감하게 자르고 그냥 설명으로 배치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만드신 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것은 여기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시며 이 세계를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의 세계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야 세상에 질서 따위가 어딨어, 세상에 원칙 따위가 어딨어, 세상에 법 그런 게 원래부터 어딨어,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기면 되는 거지. 야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사람은 아니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위에서 만들어진 세상이야. 이 세상 자체가 말씀 위에서 만들어진 세상이야. 그러니 우리는 지켜야 될 원칙이 있고 지켜야 될 길이 있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잠시 잠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잠시 잠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진정한 승리와 빛을 맛볼 수 있어. 이렇게 믿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그 질서의 길은 다름 아닌 화평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일곱째 날 안식일을 주시면서 당신께서 쉬신 것은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쉼을 가르쳐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집에서 퍼즐을 이렇게 탁 쉬어라. 물론 이것은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쉬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에 화평을 이루고자 하시고 정의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 1년 동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고 재단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평가와 재단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나가서 아니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야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안식일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복 주신 삶이구나. 내 모든 삶을 생명을 살리는 삶,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세워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이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질서에 따라 화평과 하나님의 의가 넘치는 세상으로 바꾸어 가야겠구나라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안식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거짓된 세상의 질서, 세상의 판단, 세상의 가치, 우상숭배적 문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삶, 하나님 따르는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날이 사실 우리에게는 모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날들이 우리에게는 안식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지금이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원래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근데 우리는 이 참된 안식의 정신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됐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안식일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뿌리이고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사람으로 칭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우리를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성공하고 더 공부했다고 해서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지지도 않고, 또 내가 가진 게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열등감을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생명을 살리라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미경 집사님, 전진 집사님을 이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존재로 칭해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임미경 집사님, 전진 집사님을 먼저 내가 잡아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로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생명을 살립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야말로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두 분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 일로 보내시겠다고 결정하시고 그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명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을 살리라라는 명령은 우리가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 살 때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저절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질서대로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화평을 이루고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안식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날마다 능력과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와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과 복을 날마다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히 주님의 뜻과 복을 나누어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맡겨준 운명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저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판단 안에서 묻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신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그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살리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주님의 복을 드러내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가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귀한 삶, 복에 근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며 이 모든 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오직 주님 바라봄으로써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